오늘은 제목은 기쁨인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샬롬. 여러분, 성품학교 세 번째인데 첫째 시간은 충성이었고 지난주는 용기였습니다. 오늘은 기쁨인데요. 세상은 기쁨이 환경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일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기쁨은 예수 안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기쁨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샬롬이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샬롬이다. 여러분, 기쁨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죠. 또 기쁨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부정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을 부정하고 난 기뻐 자기 체면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재해석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쁨이란 현실 부정이 아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한 번 더요. 더 크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성품이다. 그러하게 성품은 아주 아름답고도 소중한 성품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들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쁨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뻐하면 이긴다. 어떤 시험도 환난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기쁘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어요. 찬양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많이 썼는데 기쁘다. 심지어는 오늘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썼어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옥중서신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만 16번 기쁘다, 기쁘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까? 이런 숙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기쁨이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다. 얼굴과 표지입니다. 이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내면의 얼굴이라 그럴까요? 내면의 얼굴.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고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또 이 기쁨이라는 여러분 그 정의는 그냥 우리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또 성령의 선물이기도 한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 5장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성령의 열매 결과물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결과물은 내적 변화인 성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9가지.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성품이죠. 희라, 기쁨, 그 다음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은사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에서 카라, 기쁨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에서 피는 꽃입니다. 한번 정의 한번 내려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성품에서 피는 꽃이다. 사랑했고 또 희락, 기쁨했고 그죠? 우리 안에 피는 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기쁨이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원하고 거룩한 능력이다. 기쁨을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기뻐하면 시험도 이깁니다. 기뻐하면 미움도 이깁니다. 기뻐하면 질병도 이깁니다. 기뻐하면 환난도 이깁니다. 기뻐하면 현실을 극복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 기쁨이라는 성품은 천국의 속성이에요. 천국의 속성. 자, 로마서 여러분 14장 1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영원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실체,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육적인 게 아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꾸며야 되고 먹어야 되고 시간과 상황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겐 두 종류가 있다. 속사람이 있다. 속사람은 영입니다. 영, 마음, 양심. 이거는 시간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시간에 제한받나요? 영이 시간에 제한받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이 여러분 잘 먹어야 이게 살찝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찝니다. 우리의 영은 기도해야 호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봉사해야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이건 한 몸뚱이, 한 몸이에요. 공동체. 같이 읽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건 한 몸이다. 한 덩어리다. 동그라미 치세요. 네, 한 몸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써 이자를 써요. 한자에서 뭐뭐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함 받고 네가 옳다, 완전하다, 충족했다, 구원의 조건을 갖췄다. 이건 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들의 제발 하나님을 위해 최선 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한다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옳다 합당하다. 그때 우리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회복이 오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세상의 평화는 팍스입니다. 팍스가 뭐예요?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이겨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힘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물질의 세계고 자본주의 세계고 힘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희생을 통한 샬롬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샬롬. 이건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흉내도 못 냅니다. 뺏을 수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구분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구분해라. 차원이 다른 차원. 우린 속사람으로 살잖아요. 예수 왜 믿습니까?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아무리 세상이 비웃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해도 사실은 그들이 우스운 겁니다. 그죠? 우습죠. 이 단계를 깨닫고 나면 이 영적인 맛을 보면 우스운 거죠. 비웃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 의로워지면 평강이 온다. 평강이 오면 기쁨이 온다. 이게 한 몸입니다. 이게 따라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 이게 천국의 속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면. 그러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깨 있어요.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교만이니까 저도 행복감이 있어요. 제 안에 행복해요. 어렵고 힘든 성도들 앞에 죄송하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제 안에 평안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죠? 왜요? 우리 교회 DNA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아시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코라는 성인이 있는데 그분은 가난한 자들의 형제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가난한 자의 형제. 늘 남루하게 입었고 늘 들에서 잤고 그냥 들에 있는 거 먹었고 이런 분인데 하루는 제자 레오라는 제자와 대화를 합니다.
형제, 완전한 기쁨이란 뭘까? 글쎄요.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기쁨이란 이런 거야. 높아지는 거, 많이 갖는 거, 많이 아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렇다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닐세. 레오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많이 갖고 높아지고 많이 알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면 뭐가 기쁨일까요? 완전한 기쁨이란 자네와 내가 수위와 눈보라를 뚫고 수도원 문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우리에게 모욕하고 내쫓을 때, 그들은 수도사 아닙니까? 수도원에 갔는데 그들의 행색이 너무나 남루하니까 쫓아버린 거죠. 그때에도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것일세. 완전한 기쁨. 뭘까요? 완전한 기쁨의 정의는, 완전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관계. 오늘도 기쁨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에 찾고자 한다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기쁨의 장애물을 정복하자. 기쁨을 회복하자. 기쁨의 감각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바울을 만나게 되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기쁨을 빼앗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자,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감옥에서 빌립보라는 지역, 유럽의 1호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1호 교회였던 그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행여나 마음이 흔들릴까 봐, 흩어질까 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흡사, 감옥이 아닌 여러분 자유로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육신을 흔들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까지 흔들 수는 없다. 우리의 속사람까지는 흔들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까지 흔들 수가 없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말입니다. 자,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보다도 주님 안에 있다는 생각을 키운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안에 있다는 생각을 키우자. 주님 안에 있다는 생각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바울은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관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4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어머니가 있었어요.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 일찍 세상 하나님 나라를 갔고 40년 동안 딸을 홀로 키워 대학 교수를 만들었어요. 딸이 대학 교수가 되는 날 엄마에게 보답해야 되겠다. 엄마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가 엄마,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깜짝 놀랐어요. 네가 웬일이냐. 제가 이제 교수가 됐으니까 엄마에게 보답을 해야죠. 평생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처럼 교회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데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2부에도 보니까 오랜만에 온 남편도 있었고 휴가 나온 청년도 있었고 너무 반가운 우리 귀한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그 딸이 교회를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 다시는 안 가. 절대 안 가. 교회 가자 그러지 마. 엄마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걱정되는 마음으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자마자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얼마나 주차라인 가지고 욕심들이 많은지. 양보하면 될 텐데 삐딱하게 세워놓고 자기 빨리 나가야 된다고. 조금 더 들어가면 차가 더 들어갈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예배가 끝나고요. 밥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새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밥 먹는데 새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구석구석에 모여서 서로 호박씨를 까고 있어요. 서로 내 비판하고 비평하고 더우니 좋으니 시원하니 나쁘니 심지어 교회 어떤
장로님은 내가 대학 교수가 된 걸 알고 나에게 자기 아들을 청탁을 다 했어요.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4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밖에 안 보이던데 너는 하루 교회 가놓고도 온갖 것이 다 보이는구나. 오늘도 우리의 기쁨의 정의는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재해석이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재해석이 믿음이다. 플레임을 리플레임하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요즘에 세계적인 재벌들이 한국에 들어오죠. 재벌들 인터뷰할 때 보니까 재벌이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해요. 넘어졌지만 일어난 거예요.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넘어진다. 그러나 누가 일어나냐에 따라 다르다. 이게 뭐냐? 신앙적인 해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요, 재해석이요, 리플레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두냐에 따라, 무엇을 보냐에 따라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기쁨을 뺏어버리죠. 자,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근데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했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싫었어요. 자, 1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그 다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죠? 다시 한번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알고 더할 줄로 생각하여,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 편에 오면 바울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심한 경쟁이 붙어서 뭐 한 겁니까? 경쟁이 붙어가지고 선교에 박차를 가한 겁니다. 이게 막, 그죠? 막 암흑의 권사님 중심으로 전도대가 만들어져가 철회하고 막 전도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전도대를 만들고 철회하는 거야. 그래 교회가 막 꽉 차는 거야. 이런 거룩하고도 엉뚱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겁니다. 갑자기 어느 쯤은 이런 겁니다. 막 갑자기 막 철회하고 금식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감사하다, 귀하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뭡니까? 너만 해 나도 할 거야. 니만 다 해 나도 할 거야. 이런 겁니다. 이게 바울이 그 모습을 팔짱 끼고 보면서 그래,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한없이 여유롭다. 그걸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 그래, 열심히 하라. 결론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다.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뿐이다. 기쁨을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주의 일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주의 일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말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죠. 첫째, 할 만큼 했어. 이런 게 절대 안 됩니다. 주를 위한 할 만큼이라는 건 없습니다. 할 도리 내고 살아. 할 도리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야. 그런 말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하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하나 내가 하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한 번 더 그도 존귀하고 나도 존귀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18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반전의 역사예요. 세 번째, 우리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염려입니다. 바울에게 염려가 생겼어요. 뭐예요? 빌립보 교회인데 흩어지면 어떡하지? 담임 목사인 내가 감옥에 간 사이에 그들이 낙심하면 어떡하지? 믿음이 약한 자들인데. 그럼 바울이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염려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전도자였던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가 있죠. 여인이 있죠. 언니가 나치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언니가 폭행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살해한 군인을 코리텐 붐이 용서합니다. 법정에서.
그리고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요. 참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지 못하고 염려는 오늘의 힘을 빼앗는다. 여러분, 염려하면 에너지 빠집니다. 따라합니다. 염려하면 에너지 빠진다. 성도들이여, 서로 만나서 에너지 빠지는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에너지를 더해 주세요. 에너지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너지 빠지게 하지 말자. 교회 와서 세상에서도 에너지가 빠지는데 교회 와서 에너지 빠지면 되겠습니까? 에너지를 받고 세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가셔야죠. 부부간에도.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에너지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전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지난 23년 목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이 말씀 붙잡고 산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참 염려거리 많습니다. 이것도 염려입니다. 이게 자꾸 생각에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그 사건이 걸리고 직장에서 그 상사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신경 쓰입니다. 이게 염려거리잖아요. 내 자녀 문제. 예, 여러분 인생 아끼다가 뭐 된다? 그 말은 난 하고 싶지 않아. 아끼다가 못 됩니다.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냉장고 보면 제일 비싼 거 순으로 뭐 하게 된다? 버리게 된다. 왜? 아껴 먹다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저 자식이 둘인데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애 두 애 아끼다가 똥돼. 주를 위해 마음껏 살도록 아끼다가 끝난다. 아끼다가 이거 마음껏 주를 위해 거칠게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 영광에 달려가도록 놔줘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하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근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뭐하라? 구할 것을. 하나님, 내가 이미 응답받은 건 아니지만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믿으며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보여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힘든 거를 티를 내는 것이 나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힘든 걸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순종이요 겸손이에요. 힘들고 괴롭고 막 욕 나오고 혈기 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 토해놓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시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 이게 재해석이에요.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와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승리만 있다. 우리에게는 실패도 과정이에요. 다 과정입니다. 높아짐도 과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감옥에서 재판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잠자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바울아, 따라합니다. 로마에 가야 하리니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총독에게 재판받을 때 유대인들이 달라고 하잖아요. 바울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40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바울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기에게 있는 시민권을 탁 내놓게 해요. 깜짝 놀라죠. 그럼 뭐가 됩니까? 묶여요. 묶여서 어떻게 돼요? 배로 로마로 호송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묶여서 배로 호송되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가 유대인 말대로 풀어줬으면 40명에 의해서 칼 맞아 죽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잠자지도 않겠다는 40명 결사대가 만들어졌으니까. 가는 길에 풍랑을 맞아요. 풍랑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죠. 풍랑이 뭐 은혜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은혜죠, 그죠? 그런 풍랑을 맞았을 때 유라굴로 미치광이 미친 풍랑을 만나. 이름 자체가 미치광이에요. 이런 폭군과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자기 감옥에 와 있는 게 응답받은 거고, 이 사실이 모든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이 믿어지고 보여진 거예요. 오늘 그 눈들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여러분, 또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바울 담임 목사님이 감옥 갔어요. 바울이 걱정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엔 공식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의 믿음, 미래의 소망.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풀어주고, 귀신 들린 여자를 붙잡고 점치게 해서 돈 벌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우리 교회처럼 주여 부르며 박수며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찬양하다가 옥문이 어떻게 해요? 열려요. 땅이 흔들려 옥문이 열려요.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여,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간수의 집에 바울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 형제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예? 그러니까 오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로마에도 하실 것이다. 로마에서도 하실 것이다. 로마에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로마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오늘 따라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쫄아지게 바라봐요. 아멘. 시작. 아멘. 바라봐요. 바라봐. 나를 바라봐요. 고개 들어요. 허리를 펴요. 나를 봐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아멘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빌립보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이 된다.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당한 일이 도리어 선한 일로 바뀌어진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바울이 감옥 가게 된 일. 당한 일이 뭐 됐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유라굴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 시민권을 딱 내놓자 로마로 끌려가죠. 끌려가다 풍랑을 맞아요. 아, 이게 뭔 일이야. 제대로 믿어보려니까 또 시험이 왔어. 그게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 그 안에 바울을 호송하던 군대 장군, 시위대장, 여러분, 온갖 상인들, 온갖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지하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시위대의 뜰에 여러분 갇힌 거예요. 제가 로마에 가보니까 바울이 갇혔던 데가 가택연금한 거지 지하 감옥이 아닌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가면서부터 가이사의 주변에 있었던, 황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운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 로마에는 아직 교회가 없었는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먹을 거 실어 날랐어요. 따라합니다. 당한 일이 오히려, 전에는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고통받으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제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복음 전하게 됐어요. 감옥에 안 갔다면 만날 수도 없는 로마의 가이사의 형제들을 만나고 지도층을 만나고 시대의 장군들을 만났으니,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왜 은혜냐 왜 은혜. 오 주님,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쓴 게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2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인데요. 거의 이 빌립보서는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성도는 로마의 성도예요. 로마의 성도가 누굴까요? 자, 너희에게 문안하되,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예수 복음 여기서 잘 전해지고 있다. 우리가 고통받음으로 더 잘 되고 있어. 빌립보 형제들이여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도만 해다오. 기도만 기도해주면 다 잘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갇히나 풀리나 다 주님 영광 위에 산다. 다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봐요. 같이 여러분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다. 가이사가 왕이에요. 왕의 여러분 집 사람들, 거기에 하인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가이사의 누이, 가이사의 동생, 가이사의 고모, 가이사의 이모, 귀부인들이 들락거린 거예요. 그 집을요. 그리고 왕의 측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훗날에 왕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로마의 복음화가 7%밖에 안 됐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313년 그 어머니 헬레나가 얼마나 지독한 기독교인이었는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십자가의 길에 그 여러분 바닥을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설치했을 정도로 헬레나가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아들을 그냥 달달 볶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믿게 해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겁니다. 선포해요. 도리어. 여러분들 도리어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우리의 감옥은 뭡니까? 자식입니까? 질병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내 발목 잡고 자꾸 여러분 나를 쓰러지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자존심, 자만, 자승자박, 여러분 나를 묶는 여러분 이 자한 것 같아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죽게 있다. 내가 자녀는, 그럼 여러분 죽게 있다 하세요. 자녀는, 교회는, 건강은, 물질은, 우리의 미래는, 오늘도, 나는.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죽게 있다 하셔야 돼요. 2부 예배 때 보니까 죽게 있다 하더라고요. 죽게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이란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환경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기쁨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다. 환경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이야기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자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아멘.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크지.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걷게 하실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대로 응답이 안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로 떠나니 걷게 우리 찬양.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섭씨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한 번 더요.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있는 감목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감목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위축되어 있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타이밍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더 좋은 역사, 더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의 역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